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귀한 여인의 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엘리사 시대에 수넴 지방에 하나님을 믿는 한 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수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지도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가 수넴인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주로 머물면서 활동했던 곳이 바로 갈멜산 여기입니다. 이 갈멜산에 머물다가 이 수넴을 거쳐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 길갈, 여리고, 예루살렘, 요 베델, 사마리아 이쪽 지역이 주로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가 사마리아. 그래서 요 수넴과 요 갈멜산 여기에는 한 25km 거리가 되는 곳입니다. 하여튼 이 지역을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이런 범위다 하는 걸 아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수넴은 갈멜산에서 엘리사가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들리는 길목과 같은 그런 곳이죠. 자, 그러면 수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이 이름도 없고 나이도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가문도 어떤 가문의 출신인지 지파 중에 어느 지파 사람인지 전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 수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수넴 여인은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되어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8절에 이 수넴 여인을 가리켜서 한 귀한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세심한 배려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수넴 여인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당시 사회에서 찾아보기 드문 아주 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귀하다는 말은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참 이런 사람 보기가 매우 드문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이었어요. 또 수넴 여인의 믿음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넴 여인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수넴 여인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이 당시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로 이렇게 분별해서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틀림없는 것이고, 오늘날처럼 매스컴이 있어가지고 TV에 몇 번만 나가면 그 사람 누구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성경에서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누구냐? 믿음 없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그 시대, 그 상황, 그 사회, 이런 시대에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고요. 또한 이 엘리사에게 그가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을 보면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니었어요. 대단히 훌륭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이 여인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묘사해 나가는 것은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말로서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의 삶이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넴 여인의 세심한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배려를 했는가? 오늘 본문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를 강권하여 음식을 대접했다 이래서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엘리사의 그 활동 지역으로 갈 때마다 길목과 같이 그 지역을 통과하니까 자주 보았겠죠. 그런데 이 수넴 여인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다 보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저분은 예사로운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때 강권해서 강하게 권유를 해서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한 번, 두 번 식사를 하면서 이제는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러서 식사를 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배려를 했냐?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이제 식사만 대접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아마 생각이 또 깊어졌습니다. 저분이 이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사역을 할 때 얼마나 힘들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같은 경우야 차가 있으니까 뭐 얼마든지 먼 거리도 쉽게 다닐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전부 걸어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엘리사가 나귀를 탔다는 말도 한마디 안 나오는 거 보면 나귀 한 필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일 몇 날 며칠 늘 걸어서 그 지역을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지역을 지나가고 또 피곤할 때는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방을 하나만 마련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의논을 했어요. 남편과 의논을 했더니 남편도 아주 기쁘게 동의를 해서, 그래서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마련해주고 거기에 침대도 넣어주고 책상도 넣고 촛대도 갖다 놓고 이런저런 비품을 잘 갖춰놓고 그곳에 쉬면서 기도도 하고 또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배려를 한다 해서 이 여인이 뭐 하나라도 대가를 바라거나 뭐 기대를 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것이야말로 배려죠, 배려. 그런데 이 당시 그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배려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기에게 해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기가 북이스라엘 7대 임금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입니다. 이때 아합이 왕비를 두로 옆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 나라의 옙발이라고 하는 왕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한 겁니다. 그것은 정략적으로 두로와 이스라엘이 잘 지내보자 하는 뜻에서 그 두로 왕의 공주를 아내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완전히 우상단지인 거예요. 들어오면서 자기 나라에서 믿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져 들어와서 왕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베델 이 지역에 완전히 이제 우상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왕실에서부터 그렇게 하니까 안 따를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박해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엄청 박해를 많이 했죠. 그래서 아합 왕 때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보면 알잖아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막 죽였단 말이죠. 이럴 때 아합 왕 밑에 있던 신하 한 사람, 오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선지자들을 50명씩 나누어서 토굴 속에 숨겨놓고 먹을 것을 몰래 갖다 주면서 이렇게 배려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하도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그래 얘기했죠. 당신들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 엘리야가 저주를 해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엘리야가 왜 우리를 못 살게 이렇게 하냐, 이렇게 자꾸 왕실에서 퍼뜨리니까 이제 백성들의 신앙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 엘리야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 때부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너무 안 좋아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 백성들은 거기다가 또 신앙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것도 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이나 이세벨에게 걸렸다 하면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다 같은 사람도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내가 아합에게 가서 얘기해라,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얘기해라 이러니까 내 목이 달아납니다, 그런 소리 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뭐 이렇게 배려를 하거나 하게 되면은 자기에게 해가 오는 그런 사회가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였어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징계로 결국 전쟁에 나가 죽었습니다.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때 와서도 이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대로 이어졌어요. 엘리야도 성전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제자 엘리사가 이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됐죠. 그런데도 엘리야 때 그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합은 죽었지만 이세벨은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그 분위기는 바뀌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어려움이 많았죠. 그러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든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엘리사가 이제 한번 아람 나라를 물리쳐주고 한 이런 글이 있다 보니까 왕이 이전과는 조금은 달라졌지만 백성들의 그 분위기, 이것은 아주 안 좋을 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이 수넴 여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그에게 이렇게 자상한 배려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가 오는데 그걸 무릅쓰고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엘리야를 위해서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도 그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 네 번째,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봅시다. 자, 이렇게 엘리야에 대한 배려를, 자상한 배려를 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수넴 여인이 뭘 복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엘리사에게 뭐 요구한 적도 없어요. 자,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정말 아무 바램도 없이 이렇게 자기에게 배려를 해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가 자기 방에 누웠다가 도대체 이 집에 뭘 해주면 좋겠나 해서 이 수넴 여인을 불러서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니 뭐 부탁할 거 있으면 한번 해봐라. 내가 가끔씩 임금을 만나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만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부탁해 줄 수 있다. 한번 얘기해봐라 했더니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습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서 그저 아무 부족함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더 마음이 짠해서 데리고 있는 그 하인 게하시에게 이 집안에 뭐가 필요하냐 한번 살펴봐라 했더니 게하시가 살펴보니까 이 집에 다른 거 다 부족한 게 없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수넴 여인 다시 좀 불러와라 해서 수넴 여인이 문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 게하시를 시켜서 그 수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쯤 되면 당신이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거요 하고 이 얘기를 해주라고 그래서 이 얘기 해줬어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부끄러워하면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냐고 저를 놀리는 거냐고 이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남편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부인도 나이가 꽤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자식이 없이 그저 부부간의 금술이 좋아서 잘 지내왔는데 엘리사가 볼 때 이 가정에 참 자식이 필요하다 하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그 가정에 생기가 돌고 기쁨이 넘쳤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이 한 4살이 됐을까요? 아버지가 들에서 추수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따라갔다가 아버지에게 머리 아프다고 머리야 하면서 머리 아프다고 해서 아버지가 저 엄마에게 얘 좀 데려다 줘라 하고 하인을 시켜서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오전 내내 실험을 해봤지만 결국 낫질 않고 정오에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게 됩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랬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기뻐하던 잔치집 같은 집안 분위기가 초상집으로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남편에게도 안 해요. 그리고 남편에게 달려가서 당장 빨리 나귀 한 필 또 하인 하나 붙여주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빨리 좀 다녀와야 되겠소. 그랬더니 왜 가는 날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남편은 어리둥절했지만 내주었어요. 손살같이 달려가서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갈멜산이 가까이 보일 쯤 됐을 때 마치 엘리사가 내다보다가 수넴 여인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서 하인 게하시를 빨리 한번 뛰어가 봐라. 저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뛰어갔더니 게하시가 무슨 일이시냐고 평안하시냐고 했더니 아무 일 없다고. 그러고는 막 계속 달려서 엘리사에게까지 도착을 했어요.
게하시한테도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들 죽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와서 엘리사를 보자 그 다리를 부둥켜 끌어안고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주시더니 그 아들이 오늘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급히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엘리사가 자기 방에 들어가 보니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대에다가 죽은 아들을 눕혀놓은 것입니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미 사늘하게 식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자기의 따뜻한 몸으로 사늘하게 식은 아들의 시신 위에 덮어서 몸을 녹였어요. 이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아이가 재채기를 하고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35절에 거기 보면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렇게 부탁을 해도 필요 없다고 했고 또 수넴 여인도 아들을 달라 한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이대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신 복에 대해서 A에서도 철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살아나고 난 뒤에 얼마 후에는 다시 엘리사를 만났더니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지금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인데 여기에 살기는 무척 어려울 거요. 그러니까 흉년을 피해서 다른 지방에 좀 가 있다가 흉년이 끝나면 오는 게 좋겠소 하고 일러주었어요.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이런 큰 기근이 올 것이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 사실을 수넴 여인에게 알려주었고, 수넴 여인은 이제 이 엘리사의 말이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으니까 가족들을 챙겨가지고 블레셋 지역, 거기에서 수넴에서 한 7, 8km 떨어져 있는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이제 7년 동안 흉년을 피해서 지내게 됩니다. 흉년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살던 집과 자기가 농사짓던 모든 밭과 논이 다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땅은 이걸 팔고 사고 못해요. 또 팔았다 할지라도 7년이 되면 다시 다 돌려줘야 돼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주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왕에게 가가지고 내 땅 다시 집을 다시 되찾으려고 호소하러 이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수넴 여인이 왕에게 가서 이 집과 논밭을 찾으려고 호소하러 갔을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하면은 이 엘리사의 하인이었던 게하시하고 왕하고 여호람 왕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게하시가 우리 선생님이 죽은 아들을 살렸다고 하는 이런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들어볼 때는 우습잖아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냐. 이렇게 돼 있을 때에 마치 수넴 여인이 속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수넴 여인을 잘 알잖아요. 엘리사 모시고 늘 그 집에 자주 가서 식사도 하고 했으니까. 그러자 그 여인을 보자마자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다시 살려줬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왕이 눈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어서 확인을 해보니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왜 왔냐고 했더니 내가 흉년 피해서 돌아와 보니 내 집과 논밭을 전부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고 안 준다. 그러니 다시 되찾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한 공문을 붙여주면서
이 사람의 농가 밭을 집을 다 되돌려주고 그동안 농사 지어 먹은 것까지도 다 좀 회수해 주도록 해라 하고 명령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엘리사의 덕을 톡톡히 본 거지요. 그래서 다시 빼앗겼던 집과 논밭을 다 찾게 된 것입니다. 8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배려한 것에 비하면 이 여인이 받은 복은 엄청난 거예요.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 가정에 정말 소중한 대를 이을 자식을 주셨고 그 자식이 또 어느 날 죽었지만 또 하나님은 애에서 해주셨고 또 흉년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또 빼앗겼던 집과 논밭도 다 되찾을 수 있고 힘들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다 해주신 걸 볼 수 있어요. 해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왜 이럴까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해달라 해서 해준 게 아니고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배려해 줬거든요. 세심한 배려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감동이 된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그리고 또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해 줬겠어요. 그랬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엄청난 많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자원해서 하는 일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로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이렇게 자원해서 배려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던 내게 있어야 될 걸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이고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도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수넴 여인이 살던 시대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도 많고 믿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회에서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도 떨어져 목사라는 말을 하기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날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수넴 여인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진실한 종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면서도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하여 배려하고 섬긴 믿음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시대만 탓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심한 배려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수넴 여인 같은 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큰 배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형편을 헤아리시고 가장 귀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전적인 우리에 대한 배려입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웃에 대한 배려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위대한 일도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배려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록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수넴 여인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을 넘치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가 날로 악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살아가던 시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참으로 믿는 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선한 믿음의 눈을 주시고 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수넴 여인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풀어 주시는 성찬을 나누려 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배려를 기억하고 일생 우리 남은 여생에 주님의 죽으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 이웃에게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